여러분, 운동 선수들은 이제 운동을 하면 준비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겠는데 좀 준비 운동 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집중 잘 해야 하니까 이렇게 머리를 잘 만져주시고 집중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만져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특별히 제가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도록 준비 운동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공부하는 설교. 그동안에도 맨날 공부했는데 싶겠지만 오늘 더 공부하는 설교여서 레디? 준비 잘 하시고 이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지난주 말고 그 전주에 우리가 큐티 말씀으로도 나누고 그랬는데 다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이야기하다가 큐티 나눔 시간이 끝나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어렵다, 이 히브리서 말씀을 어렵다는 인상만 남기고 끝나서는 안 되겠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1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어렵기만 한 말씀 아니고 또박또박 깨달으면 참 많은 인도가 되는 말씀이다. 그런 느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히브리서 전체는요,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서 행한 설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들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그 히브리서 지금 우리가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큐티책의 안내자는 이 히브리서라는 서신이 그런 설교 6편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히브리서를 6편의 설교다 그렇게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이렇게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가만히 살펴볼 때 꽤 괜찮은 관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해석의 요점은 뭔가 하면 히브리서 전체가 쭉 이어지는 단 한 개의 설명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개의 설명은 아니다. 6개의 설교가 시작하고 끝나고 또 시작하고 또 끝나고 그렇게 하면서 같은 주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렇게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그 한 편의 설교마다 자기 전개 방식이 있고 그리고 또 6편의 설교가 이렇게 이어져가는 그 전체로서 하나가 되는 방식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편의 설교마다 자기 전개 방식이 있고 전체는 또 6개를 이어붙이는 방식으로서 또 하나의 그 전개되는 방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그 부분의 전개와 전체의 전개가 합쳐져서 히브리서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구조로서 결국 드러나는 것은 히브리서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겠죠. 그래서 부분적인 구조와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히브리서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복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드러나겠죠. 그래서 학자들은 보통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을 나선형 구조라고 합니다. 그냥 못은 이렇게 쑥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냥 못은 이렇게 쑥 이렇게 들어가는데 히브리서는 나사목처럼 이렇게 돌면서 나는 차츰차츰 옆쪽으로 빙빙 돌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나사목처럼 진행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는 나사목처럼 이렇게 진행된다. 그것만 좀 생각해도 그거 한 가지만 배워도 히브리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하나 배웠으니까 지금부터 졸업이 온다면 조금 졸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공부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급하게 히브리서 전체 구조를 설명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전체가 6편의 설교라고 했을 때 그 첫 편의 구조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그 중에서도 첫 편 중에서도 맨 앞에 있는 도입부의 세 절만 말씀하려고 합니다. 이 세 절은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1절로부터 3절인데 이 세 절은 히브리서 전체의 서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맨 앞에 있으니까 히브리서 전체의 서론이기도 하고 6편의 설교 중에서 맨 앞에 있는 설교의 서론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 휴티제의 안내는 히브리서의 첫 설교가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라고 분해를 했는데 완전히 정당한 것인지는 차츰 이제 밝혀지겠지만 성경을 반복해서 읽어올 때 그것도 꽤 괜찮은 이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고 이제 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를 구성하고 있는 첫 번째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가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설교는 이제 전체 놔두고 이 첫 번째 설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단순하게 좀 가져와서요. 그래서 우리 또 여전히 또 마찬가지로 우리 큐티 책의 안내자는 이 설교가 아니라 6편의 설교가 히브리서를 구성하고 있는 6편의 설교가 대체로 모두 3단계의 설명을 하고 있다. 3단계의 설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각 설교의 구조가 완전히 떨어지게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용적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고 보면 세 가지가 이렇게 연속이 된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기독론적인 내용이 나온다. 우리 읽어보면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기독론 내용이 나오고요. 둘째로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시는가 하는 구원론 이야기. 론이라는 말에 대해서 너무 좀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 그냥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독론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처음이라기보다는 하여간 기독론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 또 그것에 이어서 그 예수님은 어떤 구원을 주시는가 이런 구원 나오고요. 셋째로는 그런 예수의 그런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윤리학이라고 하죠. 윤리학.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윤리학이다. 그래서 기독론, 구원론, 윤리학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로부터 2장 4절까지 나오는 첫 번째 설교는 이 세 가지 가운데서 특별히 더 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더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장 1절로부터 3절은 당연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하는데 저는 히브리서 1장 1절로부터 3절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들어보고 읽어보고 그랬을 때 약간은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가깝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가깝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당시에 히브리서를 쓰던 히브리서 그 저자의 시대에 대체로 이런 정도의 신앙 고백들이 통용되고 있었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1절로부터 3절 그 이후에 나오는 1장의 나머지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다. 구약 성경 말씀을 가져와가지고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여 그 이야기를 내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그 우월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과 하나님께 주신 권한과 하나님 주신 역할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해가고 있죠. 제가 지금 이제 이름과 권한과 역할이라고 했는데 다른 거 접어두고 예수님의 역할은 결국 우리 사람들을 인류를 구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첫 설교에는 1장 1절로 2장 4절 이 첫 설교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기독론과 또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구원론이 함께 섞여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첫 설교가 마치는 2장 1절로부터 4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2장 3절에
2장 3절에 그 뜻이 도드라지게 나옵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 2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앞에 구원 이야기했다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을 비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 그 예수님이 이런 큰 구원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등한히 여기지 말자, 이 구원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자, 그렇게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 하는 우리의 행동의 방향, 윤리학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2장 1절부터 4절, 제가 첫 설교에 대한 대체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히브리서를 구성하는 첫 설교는 그렇게 기독론, 구원론, 윤리학을 다룬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 중에서도 다시 이제 제가 이제 1장 1절로 2장 4절을 대충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만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그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저자가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논증을 하기에 앞서서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도 당시에 있는 교회들이 고백하는 교리의 최소한을 요약해서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성경의 그 논쟁이 시작도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적인 주장이 될 수는 없지만은 앞으로 이어질 모든 말씀을 미리 짐작할 수 있는, 앞으로 나오는 모든 내용, 말씀들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신경을 방불케 하는 그 시대의 어떤 고백 같은 그런 것으로 느껴지고요. 저는 이 짧은 세 절의 말씀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주로 기독론의 핵심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만큼 이제 서론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그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에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1절로 3절에 본문에 들어서자마자 우리의 눈길을 끄는, 그래서 우리의 눈길을 끌고 어떤 대조를 하게 하는 두 단어에 당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길을 끄는 두 단어가 있다는 것이죠. 1절에는 옛적에라는 말이, 옛적에 말이 나오고요. 2절에는 마지막에는 이 말이 나옵니다. 1절에는 옛적에라는 말이 나오고 2절에는 마지막에는, 대조되죠. 옛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고 마지막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옛적과 결부되는 것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옛적에는 선지자가 있었고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님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적의 선지자와 마지막에 아들 예수가 딱 대조가 되는데, 이 양자가 똑같이 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양자가 똑같이 한 일이 있는데 그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했다. 옛적에는 선지자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말씀을 했다. 그래서 옛적에 말씀한 선지자들, 마지막에 말씀한 예수님, 이런 대조가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을 대표하는 선지자들과 마지막을 장식하신 예수님이 한 이런 말씀이니까 그 말씀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테고, 우리 그 말씀이 뭐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당연히 기대하는 대로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딱 이게 말씀이다 하고 나오지는 않고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다 싶은 것이 이제 2절 하반절을 보시면, 2절 하반절을 보면 이게 아마 말씀 내용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데, 딱 적혀 있는 대로 보자면 2절 하반절은 우리가 말씀의 내용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씀의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자,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했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아들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를 말씀하죠.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또 세계를 그를 통하여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적 선지자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말씀을 했는데 말씀 내용은 아직은 나오지 않고 마지막 때 말씀을 하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만 2절에 나오는데요. 꼼꼼히 그걸 뜯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자는 예수님 말씀 내용을 말하기 전에 예수님 말씀 내용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내용이 가지고 아마 확장시켜서 갈 텐데 그럼 확장하기 전에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되겠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야 되겠다. 예수님 말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도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먼저 알고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본 저자도 선지자의 말씀과 예수님 말씀을 수도 없이 제시할 텐데 먼저 이미 잘 알려진 예수님에 대한 기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자꾸 반복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2절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소개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두 가지를 말했는데 아까도 두 가지라고 제가 이미 말했는데 두 가지를 말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둘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세계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하고 맞는 말이겠지만 우리가 보통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는 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바울서 시대에서 자주 대하던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도 이런 말을 안 한 거 아닙니다만 바울의 강조점에 비하면 좀 차이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보통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이죠. 보통 예수님 말하면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걸 주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주로 구속사역과 관련된 말을 하는 편인데 오늘 말씀은 주로 예수님과 세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계의 관계.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계를 상속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계를 상속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둘째는 예수님이 이 세계를 직접 지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직접 지으셨다는 말하고 거의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계의 상속자라는 말은 좀 익숙지는 않더라도 당연한 말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좀 무리가 났었죠. 원래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예수님을 띄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사실은 매우 명백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더 알아보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말을 차례로 좀 말씀해 보겠습니다. 우선 본문은 예수님이 상속자라는 신분을 세계 창조보다도 앞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하기 전에 그보다 더 앞에 예수님이 그 세계의 상속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세계가 하여간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이 뭐가 됐든지 간에 더 먼저 예수님이 세계의 상속자라는 것 그것이 정하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들어진 세계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이고 더군다나서 예수님의 세계라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 또 예수님과 세계와의 관계가 먼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아직 본격적인 창조 이야기를 하기 전에 관계 설정이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의 상속자이시다. 예수님은 세계의 상속자이시다.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세계의 상속자다. 이 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바울서 신 중에 제가 갈라디아서를 번역해 볼 때도 예수님이 그 세계의 상속자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걸 봤거든요. 갈라디아서에서. 근데 히브리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예수님이 상속자라는,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상속자라는, 오늘 1장 1절로 2장 4절로 가는 첫 설교에서 예수님이 상속자라는 이 말에는 천사는 상속자가 아니라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천사는 상속자가 아니다. 상속자가 더 중요하다는, 상속자가 더 중요한데 천사는 상속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상속자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신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는 신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라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상속자인데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신자들도 상속자라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참 우리는 꿈도 못 꿀 것 같은 천상적인 존재이지만 천사는 상속자가 아니고 상속자를 섬기는 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좀 뒤쪽에 히브리서 1장 14절 오늘 읽은 그 본문 1장이 끝나는 구절 1장 14절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구원받을 상속자들, 우리를 말합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의 기업을 그 상속자와 함께 소유하시는데 우선은 예수님이 상속자이시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 신자들이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기업의 첫째 상속자로서의 지위를 가지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 덕택으로 예수님이 상속자 되신 그것을 덩달아서 두 번째로 그 상속자의 지위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우리도 상속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그 고린도 전서에서는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면 우리는 두 번째 열매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비슷한 말로 당자에 비유해서 그 아버지가 큰 아들이 나는 이렇게 아버지 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했는데 나한테는 잔치도 제대로 안 해줘서 이렇게 저렇게 나갔다 온 놈 저놈을 위해서 이렇게 큰 잔치를 차려주시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때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상속자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 아니냐. 거기는 좀 그 큰아들은 그런 것을 제대로 못 알아차리고 그랬지만 어쨌든 상속자의 의미를 이렇게 복음서에서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자는 끝까지 따져보면 상속자라는 것은 모든 것에서 이거는 빼고가 아니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 소유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누는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또 신적인 위력을 가진 이로서 예수님이 다 취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아. 상속자라는 말, 예수님은 상속자라는 그 말 때문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시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시다라는 그런 뜻이 될 만한 말이 오늘 보면 3절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 말은 또 설명하자면 많은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담으시고 같은 존재를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시다, 그 존재를 공유한다, 그런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속자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그런 관계 설정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엇이 먼저 되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앞이다, 먼저다, 뒤다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근데 약간 기록은 그렇게 상속자가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에 창조가 이렇게
기록되었는데요. 그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2절 하반절입니다. 2절 하반절에 그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는 말이 통한다는 말이죠.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세계를 지으셨다는 말도 되는 것이죠. 이건 좀 좋은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에 하는 그런 일을 얼핏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에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그 아버지께서 족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일부러 한글을 일부러 배우셔가지고 전부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읽기 좋은 족보를 만드신 다음에 다 하셨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그걸 만드신 다음에, 그런데 마지막으로 족보 서문을 써야 되는데, 족보 서문을 내가 잘 쓰지 못하겠다고, 족보 서문을 쓰지 못하겠다고, 그 서문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전부 저에게 알려주시면서 이 서문을 저한테 좀 써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의 뜻을 잘 살려서, 제가 아버지가 보내주신 그 뜻을 잘 살려가지고 족보의 서문을 제가 정말 잘 써드렸습니다. 잘 써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흥분하셔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자식을 키워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족보의 서문은 저희 아버지께서 저로 말미암아서 쓴 그런 족보 서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족보 서문은 저희 아버지의 작품이기도 하지만 저의 작품이기도 한 것이죠.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은데, 대략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다는 말도 그 비슷하게 받아들이면 그 말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이야기해보면, 뭔가 하면 결국 세계는 예수님을 거쳐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예수님을 거쳐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2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설명은 아주 굉장히,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이 말은 굉장히 예수님을 설명하는 데서 아주 본질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지위의 공유자요, 세계 창조에도 함께 하셨다.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예수님은 하나님 지위를 함께 가지셨고 세상을 창조할 때도 함께 하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요약할 수 있는 첫 번째 말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요약할 수 있는 첫 번째 말은 이것이다. 그걸 기록한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고 모세보다도 높고 제사장으로서 또 하늘 제사장이다. 그런 것이 될 것이죠.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히브리서가 전개되면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절 초입에 나온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말이나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은 2절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이, 그 2절에 설명한 그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그게 내용적으로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설명하는 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바로 그 말 다음에, 바로 그래서 2절에 3절에 그 말 다음에 잠깐 물려두었던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다시 되짚어보자면요. 다시 이제 말씀은 앞부분에 좀 되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이 말씀, 제가 아까는 옛적에는 선지자가 말씀했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말씀했다고 했는데, 사실 성경에 적혀 있는 건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했고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했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까 들었으면서는 그냥 제가 또 여러분들 듣기 좋게 이야기했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1절에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2절에서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다시 나오는 말씀은 이제 선지자 말씀은 아니고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건 이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 예수님의 말씀은 만물을 붙들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다. 아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아주 정확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하신다고 하면 예수님 구원 사역을 가장 간결하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통해서 만물을 붙들고 인간의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그 후에 예수님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는 예수님 구속 사역을 재창조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구속 사역을 통한 재창조를 말하는데 그 재창조의 요약은 두 가지라는 것이죠. 만물을 붙들고 만물은 붙들어주고 우리의 죄는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만물을 붙들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만물을 붙드시는 일은 2절에서 이미 창조와 함께 대략 말씀이 되었다고 보고요. 죄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계의 상속자라는 걸 넘어서 예수님이 세계의 상속자라는 것을 넘어서 신자들까지 그 예수님의 상속자의 그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함으로써 신자들도 상속자가 되는 새로운 길을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원래의 창조와 재창조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통해서 신자에게 구원받는 의를 주신다. 구속사역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구원받는 의를 주신다고 구원받는 의를 주신다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그 구원을 주는 의, 구원을 받는 이 의는 거의 아마 저는 새롭게 좀 말하겠는데 이거 상속자의 자격이 이것이 아닐까. 상속자는 뭘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상속하게 될 때 우리는 뭘 가지고 있게 되는가 하면 구원받는 의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상속자는 구원받는 의를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 구원받는 의가 있어야만 구원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세계를 상속할 수 있다. 여러분 머리에 쥐가 날라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쥐가 나지 않도록 또박또박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세계를 상속한다는 것, 또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것, 죄에서 정결하게 된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은 다른 각도에서 본 같은 말이 될 것입니다. 구원받는다, 세계를 상속한다, 의롭게 된다, 또 죄에서 정결하게 된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재창조,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함으로써 모든 신자들도 상속자의 자격을 갖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그 말씀은 그런 중대한 모든 일이 다 끝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 하나님과 동등인 자리에 복귀하셨다. 그런 말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여기서 설교를 끝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다른 적용도 하지 않고 오늘 설교 제목에 답하는 말을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이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라는 말에 대한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의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세계의 상속자요 창조의 동행자로서 하나님과 같으시며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심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구절만 암송하면 되는데 성경 구절이 아니고 암송도 안 되고 그래도 한번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만약에 잘 머리 안 들어오셨다면 이번 주 내내 그 유튜브를 들어가지고 제 설교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으시면서 이 말을 여러분들이 한번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또 창조의 동행자로서 하나님과 같으시며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시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넘치시겠죠? 넘치십니까? 예. 다 미쳐지지 않는데 그런 마음이 넘쳐서 이런 것을 좀 가다듬어 두시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는 무슨 말을 하지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하려고 저도 이 말이 빨리 나오지는 않지만 자꾸 이런 말을 또 반복해서 되새겨보는 가운데서 이런 것들 필요한 부분마다 전도할 때 이런 말을 꺼내고, 또 내가 가르치면서 또 무엇인가 말씀을 할 때 이런 것을 꺼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였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세계의 상속자요, 창조의 동행자로서 하나님과 같으며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 세계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고, 그래서 희미하던 때보다는 명확하게 예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그것으로 기뻐하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유식한 척 아는 채가 아니고 이 말씀들을 깊이 깨닫고 아멘 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